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린 두 자녀들과 함께 광장 기도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전철역 인근 광장에서 이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니 간혹 노숙자분들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예배의 흐름을 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남자분들의 참여가 많지 않다 보니 노숙자분들을 감당하는 역할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관계로 만났지만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친분이 쌓이고 호영호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꽤나 위협적이고 또 때로 불편을 끼치는 대상이었지만 안타까운 개인 사정을 또 듣고 함께 식사하는 동안 제게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이 노숙자 형님께서 용돈을 주셨다며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달려오길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녀석 하는 말이 삼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주셨다는 겁니다. 형님을 찾아가 1,000원을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정색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네 아들이 나를 삼촌이라고 불러준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나? 삼촌이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 라고 하시는데 그야말로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적지 않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한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형편 그대로도 충분히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치 7살 된 어린아이가 삼촌 안녕하세요 라고 건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충분한 섬김을 주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약자들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곳이 곧 주님께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경건을 가르치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독일의 목회자인 본회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사소한 일을 겸손히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는 것. 이 3가지 섬김은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부자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낙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부유한 이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낙타였고 유대인들의 경우도 가난한 자들은 나귀를 또 왕이나 귀인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낙타가 낙타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굽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낙타는 부유한 자들을 향해 높이 일어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